오늘 제목 말씀은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결단을 내리며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며 아버지를 속이다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세상을 살다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을 보면은 노숙인의 신세가 되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며 도망을 가던 중 바단 아람 강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본문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그러죠. 거기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즉 그러죠.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속에서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거기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아마 신기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꿨을 때 정말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분명히 하늘의 문은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그러죠? 내가 들은 바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고 듣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감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계시록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는데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꿈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보면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죠. 또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그러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 아비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혈통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혈통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리라고 오늘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계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영계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따라가셔서 그곳에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해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줄 때에 그들에게도 복을 받는 역사가 분명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로 인하여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고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paddan 아람에서 그렇게 고독이 있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에 부모님도 떠나서 그렇게 노숙인의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아마 그 당시 야곱보다도 지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본문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도 부모님을 떠나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야곱과 같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나타내 주시고 큰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야곱이 꿈을 꾸고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때 야곱이 꿈을 꾸는 그 자리에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랬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괴롭힐지라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깨닫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랬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야곱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지금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기도할 때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뀌어졌어요. 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 돌베개 하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옛 이름은 누스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는 바로 첫째로 의식주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달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강야 생활을 하지만 나에게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원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랬죠. 그런데 이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다짐하면서 또 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향을 떠났지만 그 고향으로 무사히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서원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맹세를 하고 또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며 반드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11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원 기도는 자기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1조를 드리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반드시 11조를 드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창고가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십니다. 야곱은 이러한 쌍방 계약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고 결국 이 기도를 후일에 다 응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요. 서약은 지키면 복이고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한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러죠. 그 서원입니다. 한나의 서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셔서 민족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기도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서원의 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원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예배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능력이 어디서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많이 듣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어디서 했냐 하면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나타내 주셔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꿈으로도 나타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오는 것은 내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즉방으로 들려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바다나 아람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내가 놓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지금 2번째 이렇게 짓고 하고 있는데 제3성전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2번째 성전인데 3번째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있듯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것은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이것은 제가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저의 사명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면 15절에 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시며
축복의 땅으로 계속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꿈으로도 나타내 주시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서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늘의 장자권을 회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뜻이 있으며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야곱처럼 서원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시고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응답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